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신자의 수고를 받아주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주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의 수고를 참으로 의미 있게 남겨주실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해 아래에서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정말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나의 후계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 이것도 허무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수고와 관리하다를 반복하고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면서 이 땅의 수고를 다른 이가 관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여 이룬 결과물도 결국 우매한 자의 손에 넘어가서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한평생의 수고를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영원히 남을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사내라는 단어인데 미워하다, 증오하다, 혐오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왜 자신의 수고를 이렇게 한스럽게 생각하는 걸까요?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자신이 아닌 지혜로운 자일지 우매한 자일지도 모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나라가 번영하는 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무역을 해서 큰 부를 이루었고 견고한 성을 세워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고 문화를 융성하게 해서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게 만들었죠. 그는 병거와 마병을 많이 확보했으며 화려한 금방패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세토록 유지될 만큼 강대한 나라를 세운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룬 전도자는 극심한 허무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수고한 것 자체를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전도자는 왜 이런 허무함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다스리게 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주었는데, 첫째는 자신이 수고하여 이룬 이 나라도 우매자의 손에 들어가면 참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애굽왕 시삭에게 침공을 당해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솔로몬이 이룬 영화로운 나라는 그 후계자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둘째는 자신이 수고하여 세운 이 나라를 자신이 계속해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찾아올 죽음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손에 들고 있던 부와 권세를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거예요. 사내 술 문화를 바꾸고 금연 운동을 하고 방송 문화를 바꾸고 환경을 보호하고 전쟁에 반대하며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정치에 참여하고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래서 모두가 살만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허무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주의 재림시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죽음도 피할 수 없겠죠. 우리가 수고한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뒤에 올 세대가 어떤 세대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환경을 보호할지, 과연 전쟁에 반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세대가 될지, 아니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뒤에 올 우매한 자들은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수고를 허무하게 만들 거라는 점이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이 땅에 남는 것 하나 없이 허물어져 버릴 것이니까 굳이 아등바등 무엇을 남기려고 애쓰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전부로 보고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시도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허무한 삶에 참된 의미를 주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공생의 전에는 목수로서 일하셨고 공생의 동안에는 구원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셨어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여러 동네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다음에 올 자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은 죽고 사라지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높이 들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이제 본인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거죠. 주님의 수고는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매자로 인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주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으며 반드시 임할 주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지금 자신을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제 주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제 주를 믿는 자는 그가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을 우매한 자가 망쳐버릴 것이라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받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이룬 것들은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참으로 믿는 자들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만이 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무의미한 수고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의미 있는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탄의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복된 공동체가 세워지는지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연약한 이웃을 도우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어요.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이웃을 도우며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